가운데 마쳤고, 지금 전국에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중요한 지금 선교 포럼과 선교 대회로 축제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제가 오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인도네시아 전수빈 선교사님 수요일이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선교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전달해야 될 미션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만나자고 했고, 화요일 날. 그리고 필리핀 선교사님하고 독일 선교사님은 스케줄이나 이 내용들이 지금 필리핀은 너무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지금 그 선교 보고하느라고 5월 달에 5월 12일 그 주간의 주일날, 독일 선교사님은 너무 스케줄이 안 돼서 가려고 하는데 가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 폴란드하고 독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선교사님은 선교 보고를 우리한테 꼭 해줘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봐야 될 현장이 폴란드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강희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폴란드 우리 선교 망대를 좀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가면 제일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5월 달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언제 시간이 되냐 그랬더니 5월 4일 날 먹고 온다는데, 그러면 4일은 목요일인데 안 돼요 그랬더니, 금요일 날 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금요 기도회 때라도 선교 보고하고 올라가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그렇게 우리가 선교 일정을 좀 정리했습니다. 오늘 기름을 바르며 병자들을 고친 장면, 이 현장은요, 지금 처음에 어떤 현장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 전도와 선교로 보내는 현장에서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온네스가 지금 2023년 현장 교회, 현장에서 해야 될 치유 사역의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야고보서 5장 24절에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anoin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영어 성경에 찾아봤더니 그 단어가 성유나 성수나 뭐 이런 것들을 머리에다 발라서 안수하듯이, 이 치료 목적으로 쓴 성경의 기름은 식용유가 아니라 감람유입니다. 감람유. 근데 이 감람유는 쓰임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의 상비약으로. 우리 어렸을 때 가정의 상비약은 뭐였어요? 간장, 된장이었죠. 근데 여기는 성경의 감람유로 복통 진정제나 여러분 뭐 있잖아요. 배변 활동이 잘 안 되시는 분, 감람유가 좋답니다. 그리고 설사제 이런 걸 내복약으로 좀, 그리고 멍이나 이런 상처를 치유할 때 외상으로도 사용한 기록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상처 치료제로 기름과 함께 포도주도 같이 사용했다고 누가복음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란 다른 말로 하면 결국 흙으로 된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그냥 부모님이 태어나서, 그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원래 인간은 이 흙으로 된 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속에 균형을 잡아서, 다른 말로 하면 흙의 요소와 생기의 요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후서에. 우선순위는 분명 속사람이 분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느 것 하나 겉사람과 속사람을 무시할 수 없죠. 오늘 보니까 병자를 위해 기름 바르고 기도할 이유, 그러면 이 기름은 상처 치유에만 쓴 것이 아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를 임명할 때 머리에 부었습니다. 오늘 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병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을 발라 치유하고 회복되는, 또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각 사람 제일 염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염려는요 그냥 염려입니다. 이번 선교대회 때 생각의 망대를 깨트려.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선교대에 7가지 미션이 나왔는데 좀 전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리고 전도도 하며 원하는 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함께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요, 성도의 제1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염려하는 원칙이 아닙니다. 함께 있고 나가서 전도도 하는 것이 성도의 제1원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라는 것이 그냥 막 쳐들어오는 거죠. 욥기 3장 25절에도 보면 사탄은 염려한 부분들을 타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주 탄탄하게, 에베소 4장 27절에는 마귀는 이 벌어진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분명하게 말은 너희는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죠. 그러면 너희 대적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이렇게 사단에게 딱 사로잡힌 그 사람들, 그러면 사로잡혔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영적인 상처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기름 바름입니다. 그 기름은 우리가 아는 그 기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래서 기름 바르는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겠는데, 우리는 뭔가 이상한 상처가 있는지 염려가 밀물듯이 들어옵니다. 인간의 97% 이상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랍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문제인가요? 문제가 아닌가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요. 그래서 문제에는 분명한 답이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절대 계획이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 오늘 새가족 우리 훈련을 거의 3달 동안 받으시고, 우리 온네스 교회에 아주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길게 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오늘 훈련 받으시고 이제 오늘 새가족
이제 수료증 전달합니다. 새가족들이 교회 다니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또 염려나 생각 문제가 절대 안 사라집니다. 왜 안 사라지냐면 사람은 숨 쉬는 또 살아있는 동안 시험이고 염려고 문제입니다. 사는 것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을 잘못 살면 인생이 삶아져 버린다.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그 삶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 완전히 찜통처럼 쪄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생이 어딘가 발을 제길 때도 없고 뚫고 나갈 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문제, 시험, 염려가 있을 때 거기서 뭘 발견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건강이 힘드십니까? 건강을 회복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십니까? 경제에 바른 계획을 세우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가정, 가문에 여러 가지 문제, 염려, 사건이 생기셨습니까?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기회를 여러분이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목사님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면 그 메시지를 잘 듣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하나 그 메시지를 딱 가지고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눈, 그러면 됩니다. 사단은 염려는 들키면 갑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합니다. 그리고 광명한 천사처럼, 그래서 아이 혼미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혼미케 하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헷갈리지 않는 이유,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그리고 새가족이 돼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딱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한 절대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정이 뭐예요?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 십자가의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까? 그거는 주님이 이미 걸으셨던 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내가 다 이루셨다 말하죠.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이 발견케 하는, 왜 그러냐면 그 어려운 광야길 출애굽해갖고 나오면 다 죽을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뺑둘러 쌓여있는 사람들이 적군들이에요. 그리고 가는 모든 길이 사막이요 광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생의 여정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첫 번째 준 것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에 말씀을 주셨단 말은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너희들과 함께 여정을 걷는다 이 말이에요. 걸어가시는 분. 누가 이런 말을 했죠. 정말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 때, 내가 지나온 발자국으로 봤을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때 뭐 하셨습니까?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발자국이 2개던데 그 모래밭에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이 2개였는데 내가 시험 들고 어려울 때 왜 발자국이 하나? 왜 나 혼자 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얻고 가고 있었다.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 첫 번째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주신 것이 뭐예요? 성막. 성막이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자체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 절대 여정, 이길 수밖에 없는 언약의 절대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염려가 탁 닥치면 제일 먼저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근데 힘든 것은 나지 하나님이 힘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험 당하십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가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신다. 기름 바름으로 갈 수 있는 그곳으로 가라. 이것이 첫 번째 기름 바름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발랐으면 기름이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감람유를 발라서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그러면 치유하는데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효능이 있기 때문에 발랐을 거 아닙니까? 기름 바름의 내용,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에 이 세 사람을 세울 때 기름 발라 세웠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어로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성경에 처음부터 약속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이 무너뜨린 여러분을 분명하게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구약 성경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신약 성경 그리스도가 오셨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 모든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름 바름에 그리스도의 언약과 함께 가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워서 염려, 갈등하지 마라. 그래놓고 전도, 선교 그 여행을 떠나는데 지팡이도 가지고 가요. 지팡이가 뭔지 아세요? 힘들 때 짚고 가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사나운 짐승 어려움 당할 때 짚고 짐승들을 쫓아내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팡이도 뺏어버려요. 그리고 전도로 나가는데 양식, 그리고 전대, 주머니잖아요. 지갑 다 뺏어버려요. 신발만 신고 가라. 복음의 신을 신고 그냥 가라 이 말이야.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유해라. 내가 싹 다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여정,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안에 세팅해 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점에 갔는데 다 세팅해서 여러분이 먹고 오는 것이 편합니까? 가자마자 주문해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주문을 했는데 또 다른 것이 나오지. 우리 인생에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완전히 준비되어지고 세팅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맨날 없다고 그러고, 맨날 안 된다고 그러고, 맨날 준비 안 돼 있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에 하지 말아야 될 말 3가지. 전도 안 된다. 교회 돈 없다. 또 하나 거짓말. 그렇죠? 일꾼 없다. 전도가 왜 안 돼요? 천집 싹 다 전도할 사람이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구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다 전도 대상. 돈 없습니까? 교회가 돈 없으면 어디가 있어요?
12지파를 선택해 놓고 하나님이 네 지파에게 교회의 모든 일들을 맡겨놓고 11지파. 그래서 제가 중직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중직자들은 뭐든지 성공해야 됩니다. 중직자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근데 내 삶이 성공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셔야 될 망대를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갖고 전도하라고요? 요거 갖고 선교하라고. 이거 갖고 어떻게 후대를 살려요? 왜 못 따져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며. 그래놓고 교회 와서 돈 없다고요? 여러분, 없다고 하면 진짜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권한이나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오늘 다 바꿔야 돼. 뭐라고 바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1.1획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해놓고 왜 나한테는 이래요?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일꾼이 없다고요? 여러분 손발이 다 일꾼인데. 오늘 새 가족 훈련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 일꾼.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교육자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 3명, 5명은 돼야 됩니다. 교회 300명 할 거 아니에요. 3.18 영적 선민.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나 여러분의 분량을요, 30배, 60배, 100배를 키워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그거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우리의 내용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할 내용도 30배, 60배, 100배가 돼야지. 말씀만 그렇게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썩는 거지. 썩으면 영적 고유지열. 썩으면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불만불평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응답받는 사람은 절대로 불만불평 안 합니다. 왜 안 한 줄 아세요? 받아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 그거 간증하기도 바빠요. 여러분 이제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당길 수 있는 영적 힘도 여러분이 길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는 축복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3.18 영적 서밋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름 바름을 내용. 3번째, 요렇게 돼야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언약 잡는 순간에 지옥 배경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시험 염려가 여러분을 결박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가면 그렇죠? 분위기를 싹 다 바꾸세요. 뭐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 그렇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느니라.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전체가요,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전체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바름으로 완전히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병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되죠. 저 사람이 무슨 병 걸려서 죽었다. 병에게 져서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것도, 영적 병도요, 그리스도 이름, 기름 바르면 끝납니다. 보세요. 6월절에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넘어갑니다. 넘어갔다는 말은 무슨, 죽음도 피해간다 이 말이에요. 사단도 피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기름만 발라놓으면 우리말로 할게요. 미끄러져 버려요. 미끄러져 본다니까 완전히. 발도 못 디뎌. 여러분이 기름 안 바르니까 마음대로 들랑달랑 하는 거예요. 들랑. 여러분이 가진 권세 인정 안 하면요, 흑암에게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그냥 남편이 어쩌고 아내가 어쩌고 첫날 만날 그 얘기해 보세요. 부모가 어떻고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가 거짓말하지 마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이었고 요셉은 10대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너희 싹 다 노예로 끌려가야 돼. 그래 정신 차리겠어요. 아니라니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언약,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바르는 그곳에 힘이 나는 거예요. 기름 안 바르면 그렇죠? 기름칠 해놔야지. 그래야 기계도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영적 내용들에 기름 안 발라놓으면 안 돌아가 작동이. 또 하나 기름 안 발라놓으면 써야 될 때 못 쓰는 겁니다. 안 발라놓으면 부식되고 녹슬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 바름에 힘이 생기는 것은 그 안에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둘씩 보내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13절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 기름 바름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받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은 문제 맞습니다. 불신자의 눈으로, 우리가 시험 염려 있는 눈으로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목표는 요셉이 노예로 가야 돼. 끌려가야 돼. 그러면 영적인 눈이 있는 요셉은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인생들을 바꾸어서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여러분의 축복과 기회를 싹 다 담아놓은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다윗이 큰 좀 어려움 당했죠. 장가를 갔는데 우리 전라도 말로 사위자식 무슨 자식? 사울왕이 보니까 결혼시켜놨는데 이것이 우리 아들보다 인기 많고 이것이 아들은 내 편일 줄 알았더니 다윗 편에 서가지고 형 동생 하지. 사울이 막 열받아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왕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한 문제가 있는데 다윗은 거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절대 답이 없다. 어느 결론을 짓고 가세요. 내 인생이 문제입니까? 그 안에 답인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기름을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하고 후대 키우면서 이 지역 복음화할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기본 질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금 질서를 지켜가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가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적 유산들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름 바르는 또 기름 발라서 고치는 내용입니다. 현장으로 보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한 주간도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승리의 복을 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날, 내 인생,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